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홍용희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되나요? 좀 거리가 있어 괜찮을까요? 네, 예. 이호석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소문을 들었는데 부산 성민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잘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를 좀 알고 싶다라고 오셨어요. 탐방을 오셔가지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가지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교회라면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요청해 주셨는데 무려 2시간이나 저는 이렇게 30분, 50분 타임 주로 많이 하는 강사고 1시간 반 어제도 줌으로 1시간 반 강의했는데 조금 아쉽긴 했어요. 더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은 2시간 하시자고 해서 저는 좋거든요. 여러분도 좋으세요? 전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2시간 강의가 저희 교회 자랑이에요. 담임 목사한테 교회 자랑하라고 그러면 2시간 뭐 이틀도 해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듣는 분들이 이거는 2시간이 가능하냐? 저는 그 부분에서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상황을 봐서 여러분이 중간에 좀 상황을 봐서 혹시 부서별로 잠깐 모여서 시간을 토요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좀 질문을 좀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원래 2시간을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건 이건 죄거든요. 이건 폭력이에요. 2시간을 앉아서 내 얘기를 들으라. 이거 폭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오늘 저희 교회 소개를 다 할 거예요. 과연 성민교회가 뭐 하는 교회길래 다들 성민교회 하나. 지금 이 목사님 부산 오신 때나 제가 온 때가 보니까 똑같아요. 저도 2015년도 11월 첫 주에 부임했거든요. 부임 똑같이 했고 동쪽과 서쪽에 이제 부산에 교회를 일으키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센텀 장로교회 근처에 안 있었으니까 주눅이 안 들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 이 근처에 있었으면 아마 센텀에 눌렸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행히 서쪽에 있어서 마음껏 저희 주변에 별로 주눅들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저희가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하나의 좀 많은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제가 옮기면 야 폭탄이 떨어졌는데 대한민국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니네 교회만 피해갔다 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 전혀 예산이 줄지 않고 늘고 있고 인원이 전혀 줄지 않고 인원이 늘고 있는 교회 이건 너희 교회밖에 없다. 다 주변 분들의 평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가 코로나를 잘 준비해서 그런가?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제가 와서 부임해서 2015년부터 준비했던 것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코로나 이전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그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교회가 나가야 될 미래 교회가 어떻게 교회화 되는가 우리의 당회에서 나눈 하나의 표현은 그거였어요. 이게 교회지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 누가 봐도 누가 새로 우리 교회를 와도 성민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지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던 것들이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코로나를 대비한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야 성민교회처럼 준비 잘한 교회는 없다. 우리도 성민교회처럼 해보자.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탐방을 오시고 연락이 오고 제가 가서 강의하고 있고 이번 주만 해도 5군데의 강의를 제가 하거든요. 이번 달만 해도 15군데 강의를 하고 왜 그렇게 됐나? 바로 교회의 교회됨 그래 이게 교회지 라고 할 만한 게 뭔가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이게 교회지가 뭘까요? 네, 여러분 가정은 이게 가정이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가장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 TV가 다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내일이 있어야 돼요. 내일이. 저희 집 저랑 집사람이 강의 열심히 하고 설교 열심히 해서 돈 다 벌어가지고 저희 아들 2놈이 다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 2놈이 다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익이 없어요.
그렇죠? 어느 집이 또 이의가 없어요. 애들 학교, 학원, 애들 뭐 하다못해 핸드폰 하나, 신발 하나, 노트북 하나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른들이 벌어서 어른들이 쓰는 구조가 너무 오랫동안 왔고, 다음 세대는 그야말로 다음을 생각하는 세대였고, 다음 세대는 그냥 시간이 남으면 또는 여력이 되면 또는 그냥 좀 헌금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예산이 과다하게 남으면 지원해주는 부서처럼 돼버렸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 시도했던 많은 것들을 오늘 제가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세대 부흥 세 가지만 바꿔라. 예, 이 세 가지를 잘 바꾸면 교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쪽 분들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네,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한 번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교회는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지난번 얘기해 주신 거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좋더라고요. 아, 너무 좋았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걸 경험을 하면서 야, 참 하나님 일하시는 게 놀랍다. 안 바뀔 것 같은 교회들이 더 잘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보면서 와, 정말 훌륭하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 잘 잡으시길 바라요.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 늘 하는 생각이,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 사과 하나에 몇 개 들었겠어요? 몇 개 없어요. 서너 개? 근데 그 씨를 심으면 거기서 나오는 줄기가 오르고 나무가 무성해지면 거기 나오는 열매는 상상을 못하죠. 그것처럼 저는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들 와 계신 분들 머릿수를 세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키워낼 다음 세대의 숫자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숫자예요. 오늘 저는 3만 명 집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앞으로 키워낼 여러분의 그 미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이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적으시고 잘 적용하시고 잘 체크하시고 잘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을 오늘 많이 만들어 가시면,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우리 반이 뭘 하면 좋을까? 우리 부서가 뭘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가 뭘 하면 좋을까? 오늘 그런 질문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의 끝나고 나갈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숙제를 받았네요. 그러세요. 숙제. 그런데 즐거운 숙제라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숙제. 꼭 해보고 싶다. 나 이거 꼭 할란다. 여러분 그 숙제들 오늘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세 가지를 어떻게 바꿀까? 네. 자, 얘는 뭘 눌러야 바뀔까요? 네. PPT가 안 바뀌는 건 뭘까요? 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예. 조치가 되면 사인을 됐네요. 자, 저는 분홍 목사입니다. 예, 제가 왜 분홍 목사인지 아시나요? 네, 저는 분홍색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저도 대한민국 중년 남자예요. 예, 제가 이러고 다니니까 어떤 분들은 저분이 뭐 하는 분이지? 나이트 삐끼인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저는 나이트 삐끼가 아니며, 예, 저는 이런 분홍색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럼 왜 입냐? 바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예수님이죠. 그분을 전하는 홍목사예요. 분홍목사. 그래서 색깔을 분홍으로 정했어요. 정한 이유는 일단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분홍목사가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캐릭터고, 또 하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분홍색은 보면 글쎄요, 의외성을 가지시더라고요. 뭐지? 저분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제가 강사래니까 저분이 담임 목사래, 강사래, 그리고 저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지만 애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면 애들은 그냥 말도 못하게 떠들고 아니면 무관심. 예, 뭐 제가 왔는지 쳐다도 안 봐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근데 제가 대부분 그때 보면 뭘 입고 갔냐면, 저도 담임 목사니까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을 주로 입었죠. 네, 경건해 보이는 담임 목사의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저를 안 봐주는 거예요. 그냥 아저씨예요. 저는 걔네 아빠보다 제가 10살 많아요. 왜 쳐다보겠어요? 근데 제가 분홍색을 입고 갔더니 애들이 저게 뭐지? 그래요. 야,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저를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뭐냐?
애들은 절대로 저분은 뭐 하는 분이시냐라고 묻지 않아요. 야, 저거 뭐냐라고 그래요. 저거 뭐냐? 근데 저거 뭐냐는 순간 저를 보잖아요. 보는 그때 틈이 열리는 거예요. 그 틈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복장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교사들이신가요? 혹시? 그러신가요? 교사들인데 이 옷 입고 오셨나요, 오늘? 이렇게 입고 애들 만났나요? 네,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입은 옷은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옷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옷.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입은 옷이지 절대 애들을 위해서 준비한 옷이 아니에요. 뭘 말해주는 건가? 애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입을 열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한 공과를 전하기 전에, 준비한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저분은 적어도 내 편일 것이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담임 목사가 이러고 다니는 이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주일에 들고 다니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주일이야말로 이렇게 다녀야지. 왜? 주일날 다음 세대를 만나니까. 다음 세대 애들, 걔네한테 내가 니네 담임 목사야, 내가 분홍 목사야, 이거 알려주려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이거 안 입어도 알아요. 제가 담임인지. 애들은 모르니까 이거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꽤 성장이 지금은 작년이 꽤 많아요. 애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담임인지 다 알아. 전 빵살부터 29살까지 자음세가 다 알아. 왜? 분홍 목사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인을 만나면 교인들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애들은요 막 달려오다가 쿵 부딪힙니다. 그러더니 분홍 목사다. 그러고 그냥 가요. 아무도 저를 개의치 않아요. 그냥 저는 동네 바보 형 같이 그렇게 여겨요. 네, 딱 동네 바보 형. 그게 정확한 지점이에요. 저에 대한. 왜 그렇게 하는가? 저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거예요. 저분은 어른이다. 저분은 목사님이다. 담임 목사님이다. 거부감을 없애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 편이다. 여러분, 애들이 알아요. 담임 목사가 이러고 다니면 왜 이러고 다닐까? 생각할 줄 알고 아, 저분이 우리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저렇게 분홍색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생각이란 걸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홍 목사가 전화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애들 이름 불러주거든요. 전 이름 다 외우거든요. 라이마 일로 와봐. 잘 있었어. 어이구 안아주면 라이미가 달려와요. 왜? 분홍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쪼르르 엄마 달려가요. 그러더니 엄마, 분홍 목사님이 내 이름 불러줬다요? 좋아요. 분홍 목사님이 나 안아줬어요? 그럼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과 저의 담임 목사와 아이들의 간극이 점점 더 좁아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 편이란 걸 어떻게 말해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른스러움, 더 이상 선생님스러움으로 아이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더 이상 그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선생님스러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도리어 선생님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에게 잘 보이려고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랩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왜? 잘 보여야 되니까. 애들이 고객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객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웃기지 마세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애들한테 배울 게 훨씬 더 많아요. 이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옛날 같은 치가 달라졌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은 우리의 고객이다. 우린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미처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 얘네가 우리보다 더 잘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갔다 오면 학교 못 다녀요. 네, 다 왕따 당해요. 학교 가시면 얼마나 힘든 일을 애들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애들이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게다가 지금 뭐 사교육 받는 거 따지면요 여러분들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네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까? 여러분, 교사도 달라져야 된다. 제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좋아하는데 그 과학자가 한 말 중에 제일 저를 감동시킨 말은 그거였어요.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 미친 짓이다.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교사는 바뀌지 않아. 교회도 바뀌지 않아. 교실도 바뀌지 않아. 커리큘럼 바뀌지 않아. 그런데 올해는 다 잘 되길 바래.
올해는 부흥하길 바래. 올해는 달라지길 바래. 미친 짓이죠. 달라져야 돼요. 뭐가 달라져야 될까? 2021년에서 22년을 건너왔어요. 뭐가 달라져야 될까?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답은 무엇입니까? 네, 세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내가 뭘 달라지면 좋을까? 세 가지 오늘 선명하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자, 세 가지 첫 번째 등장합니다. 과연 첫 번째는 뭘까요? 자, 바로 첫 번째는 컬러를 바꾸셔야 돼요. 컬러. 이분들이 누굴까요? 저희 교회 아동부 교사들이에요. 아동부 교사들 사이에 들어가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 다 분홍이에요. 다 분홍둥이. 그래서 제가 튀지 않는 유일한 그룹이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에요.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의 나이가 보이세요? 이분들의 외모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옷을 맞춘다는 게 뭘 상징하느냐? 카라를 바꾸면 뭐가 좋냐면 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요 예뻐 보이고 젊어 보여요. 옷을 입혀놓으면, 유니폼을 입으면 이게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나이 많은 선생님들 싫어하더라고요. 나이 젊은 선생님 좋아하고 이쁜 선생님 좋아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은 젊어 보이는 선생님 좋아하고요, 예뻐 보이는 선생님 좋아합니다. 그 보이려면 뭐 하면 돼요? 옷을 바꾸면 돼요. 옷을 바꾸고, 저희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도 꽂아요, 머리에. 예, 어떻게 보이세요? 예, 모자라 보이죠? 네, 괜찮아요. 저는 모자라 보이니까 애들이 저를 더 편하게 여겨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린 연구해요. 뭘 매달을 수 있을까? 이거를요 저 혼자 매다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매달면 억울하게요. 전교인이 다 매달라요. 예, 아이들 본당에 초청하는 예배 드리잖아요. 전교인이 다 매달고 애들을 부르면 전교인이 모자라 보여.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세요? 애들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하트 달고 설교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얼마나 좋은데요. 네, 여러분, 그리고 명찰도 우리 목사님들 명찰이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매요. 왜냐하면 그걸 달면 애들이 가까이 못 와요. 안길 수가 없어요. 다칠까 봐. 그래서 저는 이런 명찰을 달아요. 네, 이게 우리 아동부에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이들 더 많이 안아주라고. 훌륭한 교사들이죠. 네, 분홍 목사님 이걸 달고 다녀요. 그러면서 아이들 마음껏 안아줍니다. 부적프로 되어 있어서 이건 다치지 않거든요. 아무리 닿아도. 이거 하나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을 보냈나, 아이들을 만나러 교회 온다. 이게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입을 열기 전에 나와야 돼요. 설교하기 전에, 강의하기 전에 이미 나와야 돼.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요 설교하기 전에, 강의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 저분은 다음 세대 전문가야 라고 생각해요. 아, 저분은 오늘의 강사님이셔. 저분은 오늘 분명히 오늘 좋은 얘기 해줄 거야. 왜? 옷만 입었는데? 제가 입을 열기 전에 여러분 저는 옷만 보셨잖아요. 근데 온 교회는 벌써 기대에 들떠있어요. 왜? 이게 이미지, 컬러가 주는 효과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칙칙한 옷을 다 버리고 다 형광노랑으로 입고 온다, 다 형광초록으로 바꾼다, 형광연두 뭐 이런 거 입고 온다, 형광주황, 교회 난리 날걸요? 난리가 날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니면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교회 학교 무슨 일 있어? 야, 초등부 교사들 막 걔네 셋 분홍을 입고 다니는데 뭐 해? 다 물어볼걸요? 여러분이 변화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산 안 준다고 탓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 뭐 근속 상이 적다고.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걸 저는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있잖아요. 그 중간 시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장로님들 찾아와서 논의하고, 그 시간에 권사님들 찾아와서 기도받고, 그 시간에 집사님들 찾아와서 자기 아들 내미 소개시키는 그 시간인데, 저는 그 시간에 목양실이 없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그 시간에 다음 세대 가 있어요. 이거 달고 다음 세대 가서 그 예배 1, 2, 3부 4일 시간에 다음 세대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름 불러주고 안아주고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해드리고 와요. 매주.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 메시지. 그러니까 누가 나름 중요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 좀 뵈러 왔다고. 그럼 안 계시는데요? 어디 가셨어요? 위치부 가 계신데요? 나 기도받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아동부 가셨어요? 좀 기다리세요. 지금 고등부쯤 가셔야겠네요. 좀 있으면 오시겠네요. 이게 저희 교회 메시지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과연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면 과연 부서의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여러분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늘 보여드릴 내용들은 뭐냐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바꿀까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뭘 생각했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꿀 수 없는 게 뭘까를 생각했어요. 정말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만 빼고 다 바꿨어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주인공이 됐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바꿀 수 있는 거를 찾으면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반면에 바꿀 수 없는 것만 빼고 다 바꾼다. 담임 목사 옷부터 바꿨는데, 명찰부터 바꿨는데, 담임 목사 스케줄부터 바꿨는데 다 바꿨어요. 정말 이것만큼은 안 돼 빼고 다 바꿨어요. 제가 주일 설교도 바꿨어요. 주일 설교도 이제 PPT로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50장은 제가 매주 만들어요. 왜? 다음 세대가 들어오니까. 그 아이들이 대형화면으로 제 얼굴을 30분 볼 수 있는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PPT로 50장씩 만들어서 아이들의 PPT로 설교합니다. 왜? 이제 온라인 예배 시대는 온 교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다음 세대 예배 막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제 한두 주는 예배 못 드려요. 아이들 학기 초에 워낙 퍼지니까 막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청년 예배 와요. 그러면 같이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들을 소화할 것인가를 제가 고민하면서 뭘 바꿔야 될까? 설교를 바꾸자.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컬러인데 보시면 자 검정에서 분홍으로 바꿔라. 이거 뭘 상징하는가? 전통적인 색깔. 이 정도면 무난해. 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놀랄 수 있을까를 가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던 걸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지 않던 거. 여러분 목사님들이 입는 옷, 뭐 회색, 뭐 보라색, 뭐 연두색 다 해봤어요. 소용없어요. 분홍색을 입으니까 애들이 저거 뭐야 그러더라고요. 저거 뭐야. 여러분 저거 뭐야에 틈이 있고 그 틈으로 복음이 들어간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난하면 안 돼. 안 돼요. 무난하면 안 돼요. 무난하지 않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무엇으로?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의 눈높이. 내 눈높이 말고 아이들의 눈높이로 뭘 바꿀 수 있을까? 자, 그러면 볼게요.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고요. 예, 저를 담임 목사로 보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동네 오빠, 동네 형 정도로 보는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선생님들 저를 좋아해 주시고 교인들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자, 우리 교사들인데요. 저희 아동부 교사들입니다. 하복입니다. 하복. 동복과 하복이 있는데 바로 야구 유니폼을 입어요. 유니폼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나는 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나를 이용해라. 나는 너희들의 놀이터다. 나를 마음껏 이용해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분은 저희 아동부 목사님 안기천 목사님 48살. 올해 나이 48. 네, 애들 아빠보다 10살 많아요. 게다가 호랩이에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아이디 속에 들어가면 애들은 친구처럼 놀아요. 이분이 몇 살인지 관계없어요. 이분이 내일 모레 50인지 관계없어요. 왜? 분홍색 옷이 주는 효과예요. 여러분 색깔을 바꾼다? 너무너무 좋아요. 하복인데요. 하복은 인디언 핑크를 입습니다. 최유경 집사님 애들 할머니 뻘이에요. 애들 아무렇지 않게 놀아요. 왜? 핑크가 주는 효과. 손일수 집사님 애들 할아버지 뻘입니다. 아무 관계없이 애들 잘 놀아요. 옷이 주는 효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요? 우리가 뭐가 어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교회도 다 나이 많아요. 다 교사들 다 10년 20년 다 됐어요. 그럼에도 애들 놓치지 않아요. 왜? 옷을 바꾸면 보세요. 이게 저희 행사 끝나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안 보이죠? 여러분 이런 사진은 흔치 않아요. 예, 어디 가서 찍으면 저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도 오늘 여러분 끝나고 저희 사진 찍으면 저밖에 안 보이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사진은 제가 안 보여요. 왜일까요? 다 분홍이야. 저는 이게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편한 이유 다 튀어.
다 분홍이야.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 아이들은 얼마나 편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시커먼 것 속에 분홍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다 분홍이다. 아이들의 마음은 더 기댈 때가 많아지고요. 아이들 마음은 더 여유로워지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저희 아동부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사들 다 분홍. 네, 여러분 이 편 오면 다 이뻐 보이고 다 젊어 보입니다. 꼭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유치부는 무슨 색이냐? 빨간색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퀴즈. 왜 유치부는 빨간색을 입었을까요? 좋아하니까. 그것도 뭐 좋은 답이고요. 입 밖에 나오면 다 좋은 답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그거 정답이에요. 입 밖에 나온다면 다 좋은 말이에요. 네. 또 왜 유치부 왜? 현실적인 답이 있는데. 네. 잘 보여서. 예, 그것도 좋은 답이에요. 예, 굉장히 좋은 답이죠. 좋아해서 잘 보여서. 예. 오케이,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묻어요. 유치부는 많이 묻어요. 얘는 쏟아요. 예, 얘는 많이 쏟아요. 예, 그래서 얘는 또 엉겨요. 손에 붙이고 막 엉겨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진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유치부는 저희가 빨간색, 좀 진한 색을 입어요.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유치부 혹시 선생님 계신가요? 유치부? 예, 유치부. 예, 예. 네, 손은 예. 자, 이분을 잘 봐주시겠어요? 손을 잘 못 올려요. 네, 그죠? 부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이게 담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와 계세요. 네. 다른 부서는 부서에 가면 입을 털거든요. 이분들은 몸을 던져요. 예, 몸으로 사역을 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온몸에 지금 이렇게 질병 덩어리, 네, 담이 왕상 와 있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 공과를 할 때 애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씩 얹고 하거든요. 이름도 있어요. 예. 피로, 만성피로. 네, 이름 둘이 있는데 그러나 안고 강의 이게 공과를 하는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막 정말 힘들다 어쩌다 하면은 이제 고학년, 4, 5, 6학년 계세요? 4, 5, 6학년? 네, 예. 아, 이분들이 그러죠. 니들은 꽃길을 가는 것이요. 라고 해야죠. 이쁘기라도 하잖아, 유치부는. 4, 5, 6학년은 이쁘지도 않아요. 이것들은 정말 교만에 충만하고, 네, 게다가 남자놈들은 냄새도 납니다. 옆에서 가기도 싫어요. 정말 진짜 꼴 같지도 않은 것들을 상대해야 되는 선생님들 정말 와, 네, 이런 것들 교사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럴 때 이제 중등부 계십니까? 예, 중등부. 아, 예, 좋습니다. 그럼 중등부 한마디 하시죠. 그 니들은 지구인을 상대하잖아. 우리 외계인이요. 우리 외계인 말이 안 통해. 이것들은 뭐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어. 시꺼먼 옷 입고 시꺼먼 마스크 써가지고는 막 하다가 뭐로 한마디 하면 웬열 한마디 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상한 말 하는 지구의 외계인 놈들. 그럼 이제 혹시 고등부 계세요? 고등부? 예, 고등부는 참, 예, 요즘 시대에 넷이잖아요 우리가. 어머나 제가 공부를 방해한 건 아닌지 아이고 스터디 카페는 아닌지 죄송합니다. 이번 주 나오실까요? 못 나오세요. 그럼요, 못 나오셔야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진짜 정말 간슬하게 다 빼놓고 교사해야 되는 고등부 아니에요. 예, 아니 지들이 대학을 뭐 우리 위해 가주나? 지들이 가는 건데 항상 우리 위해 미안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예? 정말 억울함이 끝을 달리는 고등부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 모든 걸 정리하는 건 사실 영화부입니다. 우리 영화 제일 꼬맹이 영화부 선생님 계십니까? 네, 영화부가 한마디 하면 다 끝나요. 네, 니들 똥기저귀 갈아봤냐? 한마디 하면 끝나요. 똥기저귀 가는 부서가 영유아 유치부예요. 영유아 유치부. 똥기저귀 갈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예쁜 옷을 못 입어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진한 옷. 그 중에서도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좋아하고 눈에 잘 띄는 빨간색 옷을 입고 교사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제일 험한 길을 가는 분들이고 제일 험한 일을 하고 계신 저희 교회의 천사들이시죠. 그리고 이분들은 청소년부입니다. 청소년부는 절대로 빨주노 파란보를 입으면 안 됩니다. 애들이 도망갑니다. 예, 드디어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이상한 작자들이다. 그리고 다 도망갑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무채색 가운데 제일 무난한 회색을 입습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준비된 모습을 보인다. 이게 저희 포인트예요. 준비된 모습. 저분들은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장을 맞추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여러분이 적어도 입고 오기가 좀 민망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와서 환복하시면 돼요. 네,
주로 이제 여름은 환복이 좀 곤란하게 돼요. 반팔 티니까 거의 다 집에서 입고 오셔야 되겠지만 겨울은 환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아예 입고 오시고 겨울에는 환복하시면 여러분들이 부서에 좋은 이미지들을 스스로 만드는 여러분의 간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잘 보이시나요? 너무 밝지 않나요? 불을 조금 꺼도 되겠는데요. 조금 꺼도 여기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예, 좀 잘 보이시나요? 네. 머리에 이거 꽂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거 하트핀 꽂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다들 좀 모자라 보이고 좀 이렇게 그렇죠? 네. 저희가 아이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자주 드려요. 그 이유는 아이들을 실제로 보는 것이 어른들에게 굉장히 교육 효과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사랑합시다고 10번 말하는 것보다 다음 세대를 직접 불러오면 훨씬 더 좋아요.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해야겠구나. 오늘 그 방법을 여러 가지 가르쳐 드릴 텐데,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이 뭐냐?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성민교회 니들 뭐 하길래 저렇게 다음 세대가 잘 되냐? 여러분, 어떻게 데려올까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데려오는 법을 연구하세요. 야, 데려오는 법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저렇게 많이 데려와?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잘 키울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잘 키울까? 애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까? 어떻게 교회 오면 애들이 즐거울까? 교회 오면 애들이 대우받는다고 느낄까? 교회 오면 주인공이 될까?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데려올까?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잘 키워야 돼. 그 핵심이 뭐냐? 두 가지. 바로 복음과 사랑입니다. 복음과 사랑. 복음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중요한 건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데 와닿지 않아. 왜? 뒤에 게 없어서 그래.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이 전하는 복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한 사랑 속에 전달되는 복음만이 아이들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잘 키우는 핵심은 복음과 사랑인데, 그 복음과 사랑을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가장 애쓰고 수고하는 두 가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 이 모습은 우리 청소년부 모습이고요. 이런 표정 나오기 쉽지 않아요. 청소년부가 중고등학생들 표정. 그리고 저희는 애들을 초청하면 제가 직접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렇게 직접 아이들을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때 어른들 복장 한번 보실래요? 네, 이게 기본 복장이에요. 부서는 옷을 맞추지만 성도들은 각자 자기가 입을 수 있는 빨주노 파남보의 원색을 입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준비하고 왔어. 난 너희들과 함께 예배할 준비가 돼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애들을 초청한다고 해서 애들 초청 예배가 아니라 어른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옷도 바뀝니다. 자, 이날 저희가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이 이 사건이었는데, 오른쪽으로 보이는 세 분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십니다. 장로님들이 전날 아이들을 초청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왼쪽에 계시는 우리 토끼 목사님, 유치부 토끼 목사님이 막 너무너무 열심히 막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시니까 그분을 보고 말을 했어요. 아우, 목사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우,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같이 그렇게 들고 온 거예요. 유치부 옷을. 그걸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석 장로님은 곰이 되고, 우리 그 옆에 장로님은 공룡이 되고, 그 옆에 차석 장로님은 백호가 돼가지고 이분은 저거로 입고 들어오셨어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막 찬양하고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날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렸고, 저는 깨달았죠. 아, 다음 세대 사역하길 참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이제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들이 동물 옷을 입고 들어온다. 여러분, 정말 저는 상상을 못하는 장면이었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여기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이제 곧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 교회에 올 이유를 바르게 알려주자. 다음 세대,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생들, 유아들, 청소년들이 교회에 올 이유를 바르게 알려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에 올 이유,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될 이유가 복음이고, 이게 복음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교회에 올 이유를 분명히 경험하게 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센텀 장로교회 와야 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어느 교회 가든 다 복음은 있잖아.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알려주면 돼. 알면 돼. 그런데 사랑은 경험시켜줘야 돼.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오래 걸려요. 훨씬 더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아이들에게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 이 복음은 알려주고 사랑은 경험하게 한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그때부터 이제 정확한 매뉴얼들이 나올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법,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 하나하나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연령에 따라서. 자,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위기 시대에 필요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환대와 희생의 사랑입니다. 환대와 희생의 사랑. 여러분, 아이들이 다 지금 이 자가격리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고립되었어요. 연결이 안 돼, 끊어져 버렸어요. 이때 교회 왔을 때 선생님들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는 이게 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왜냐? 애들이 어디를 가든 잘해야 칭찬을 들어요. 근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야.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잖아.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가정인 것이죠. 가정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학교는 그렇지 않아. 학원은 그렇지 않아. 잘해야 돼. 뛰어나야 돼. 그러나 교회와 가정의 공통점은 나오면 착한 어린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환대와 희생으로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는 이제 교회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저희 교회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실내 놀이터였습니다. 이 천사의 뜰 실내 놀이터를 시작했는데 이 놀이터가 지금 저희 교회 가장 핫한 장소가 되었고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노는 장소가 됐어요. 미취학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여기에는 아동부 아이들도 와서 놀고요. 청소년부 아이들, 심지어 청년들도 와서 놀아요. 왜? 다 못 놀아본 세대거든요. 근데 이런 데 없었어요. 걔는 이런 거 없었어. 교회 안에서 못 놀아본 세대니까 와서 그냥 여기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냥 동네 바보 형들 돼서 같이 놀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공간을 내어주는 건 쉽지 않아요. 어느 교회나. 저희도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들었어요. 어떻게든 만들어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여기를 개방했어요.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까지. 평일 전일 개방했어요. 전일 개방. 난리가 났죠. 유치원에서 오고 어린이집에서 오고 뭐 아파트 분녀회에서 오고 매일매일 예약이 꽉 찼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면서 많은 아이들이 저희 교회 마당을 밟고 갔고 그 아이들이 갈 때 되면 울어요. 울면 우리 직원이 가서 말하죠. 얘야, 울지 말고 이번 주 일요일 날 11시에 오면 돼. 진짜요? 밥도 준다? 진짜요? 간식도 준다? 진짜요? 친구들 다 데려와도 돼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들이 친구들을 몰고 오기 시작했어요. 네,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필요한 건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아이 한 명에 2대 3대가 와요. 친구들이 오고요. 삼촌 고모가 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 본다고 같이 오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제가 만들었는데 3층 4단짜리 110대가 들어가는 4하구 최대 주차장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이거 만들 때 교인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크게 짓냐고.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지금 110대를 짓냐고. 그런데 짓자마자 가득 차버렸어요. 다음 세대 사역은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몇 명 나오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사역은요,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부모가 나오고, 정말 그 아이 저기 조사를 해봤어요. 3주 안에 그 아이 등록하고요. 한 달 안에 엄마가 등록하고요. 석 달 안에 아빠가 등록을 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온갖 친척들이 오고 온갖 친구들이 오기 시작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사들은 옷을 맞추고 교회는 놀이터와 주차장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더 준비할 게 없나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린이부서 뭘 준비했냐? 이게 뭐냐면 어린이 전용 책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상 보셨어요? 네. 특징 예뻐요. 컬러가 선명하고요. 그리고 가볍고 튼튼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퍼즐 모양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날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뭘 만든 걸까요? 네, 비행기, 로봇. 네, 이건 뭘까요? 이반은 뭘 만든 걸까요? 네, 뭐 아이스크림이라는 분도 있는데 올림픽 성화를 만든 겁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 성화. 이건 뭘까요?
네, 여기서 이제 연식이 나와요. 네, 여기서 매미, 무당벌레, 뭐 장수하늘소로 가면 좀 연식이 계신 분들이고, 애들은 뭘 만들었냐? 이게 달 착륙선이라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한 전체를 다 엮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탐방 오신 분들을 안내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세요. 어디 앉아야 될지 몰라. 앉으세요. 그런데 어디 앉아야 돼요? 왜? 처음 봤거든요. 항상 이렇게만 앉아봤어 우리. 그죠? 이렇게 학교식으로만 앉다가 이렇게 갑자기 애들이 만들어 놓으면 오신 분들은 당황하고 애들은 깔깔 웃어요. 여러분 그게 창의력인 거예요. 창의력을 도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우리의 교구가 준비되어 있는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희 교회는 제가 오니까 어른들이 쓰던 것들을 교회 학교 부서가 쓰고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쓰던 의자가 가 있고, 쓰던 책상이 가 있고, 쓰던 선풍기가 가 있고, 쓰던 에어컨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못할 짓이다. 어느 가정이 이렇게 하냐? 어느 가정이? 애가 쓰겠다면 다 새 거 사주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딨냐? 근데 여러분 이 책상이 비쌀까요? 쌀까요? 그냥 말 안 하겠다. 우리는 안 살 거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혹시? 사지도 않을 건데 뭐 비싼 뭐하고 싸우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예? 저기 와서 지금 제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게 된다니까요?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네 맞아요. 비싸요. 그냥 비싸는 거 아니에요. 정말 비싸요. 겁나 비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사자고 그러니까 찾아오셨어요. 교육부 장로님이 저한테. 그분 내과 의사예요. 원장님이에요. 잘 살아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집에도 이렇게 좋은 책상이 없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장로님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죠. 집에 없는 좋은 게 교회에 있어야 애들이 교회로 오죠. 집보다 후진교회 뭐하러 오겠습니까 애들이. 뭐가 아쉬워서 삽시다 그랬더니 그 주에 무명으로 익명으로 500만 원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샀어요. 그 익명이 누군지 저만 알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우리 돈이 없다 지원이 없다. 아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그럼 길은 열려요. 네, 일단 알아보세요. 이런 책상 어디서 파는지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시라니까. 그리고 나서 길을 찾아보시라니까. 우리는 그냥 주는 대로 쓰잖아. 그냥 여기서 앉으려면 앉고 뭐 공부하려면 하고. 여러분 애들이 과연 오고 싶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애들이 오고 싶을까? 저희 청소년부에 준비된 건 이겁니다. 빈백입니다. 빈백은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은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이완할 수 있는 몸을 기르시는 저런 장소인데요. 이날 너무 뿌듯해서 제가 저희 교육자들이 먼저 모델로 앉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 제품의 이름은 요기보입니다. 제일 비싼 겁니다. 빈백 중에 최고 비싼 요기보. 제가 앉아있는 저거 하나의 가격이 40만 원. 이렇게 한 반이 앉으려면 이 세트가 100만 원짜리인데요. 이거 살 때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는 아들이 그때 고1이었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미쳤냐고. 이렇게 비싼 걸 왜 사주냐고 애들을. 그래서 제가 그럼 어디 놓을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 놓자고. 내 방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네 방엔 못 준다. 우리 집에 못 산다. 비싸서. 이 40만 원짜리 어떻게 사냐 비싸서. 대신 교회에 놔주마. 그러니 교회 와서 놀아라.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기보를 놓으니까 뭐가 좋으냐. 애들이 여기 앉으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눕게 되거든요. 눕다가 앉다가 눕다가 앉다가. 여러분 공부가 30분에 끝난 적이 없어요. 한 번씩 돌아가며 앉으면 정말 난리가 나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요. 자연스럽게 모임 편해지면서 얘기가 나와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게다가 여기가 뭐가 됐냐면 인스타 맛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각양각색으로 꾸미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거기 샵 우리 교회, 샵 좋은 교회, 샵 니네 교회는 없지? 그래서 애들을 막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데려와 사진 찍고. 그리고 여기서 뭐 하나? 여기서 파자마 파티하고 친구들 불러다가. 그러니까 안 믿는 애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는데 야 요기보 있어. 와 그러면 다 와요. 같이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예산으로 보면 큰 돈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렇게 한 반에 100명 100만 원 그래봤자 10발이면 1000만 원. 교회 큰 돈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1년 예산 비교하면 그거 뭐 얼마라고. 집에서 하면 크지만 교회에서 하면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뭐가 없나?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기 시작한 건 어떻게 바꾸게 됐냐면 제가 그 전까진 저도 설교, 논리적인 전달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영상, 뭐 가정통신문, 뭐 포스터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소년부를 할 때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청을 안 하냐, 좀 해라.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영상 만들고 아무리 해도 안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제 마지막이다 싶어서 우리 부장님, 총무님, 저 그리고 교사 하나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뒤에 애들 꽂고 오잖아요. 꽂고 오는 거 다 저희가 이제 뺏어갖고 막 그랬고 필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에 뭘 듣고 있나 보니까 그 중에 절반이 듣고 있는 노래가 2AM 형제들의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하는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제일 히트곡이었어요. 죽어도 못 보내.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돌려주면서 부장님한테 우리 이거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이거 불러줍시다. 이거 애들 보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죽어도 못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거 불러줍시다. 그리고는 설교 시간에 이걸 부른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넷이 나가서 그날 새까만 옷으로 맞춰 입고 선글라스 끼고 목사도 아픈 건 똑같아 교회를 더 다녔다고 아픈 걸 모르진 않아. 부장님,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총무님, 너시 어떻게 살겠어. 저희 다 같이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아프지 않게 난 살아갈 수라도 있게.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네, 이렇게 와, 그때 여러분 이 모습의 한 10배 그 4, 5, 6학년 그 교만한 것들이 와 정말 모든 건 내려놓고 박수를 치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툭툭 치는 거예요. 야 가야겠다. 성경학교 가야겠다. 야 죽어도 못 버린다. 너 어떡하냐? 이러면서 애들이 영어 캠프를 버리고 네 1억 캠프를 버리고 중국어 캠프를 버리고 우리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격식을 갖춘다고 노력했지만 애들은 자기만의 문화가 있었고 자기네가 반응하는 코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코드를 건드려 주니까 애들이 와락 저희한테 반응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복음은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만 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저희 교회 선생님들 이번에 집회했거든요. 연초에 교사 교육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찬양 하나 불러드렸어요. 예, 선생님들이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 불러드렸어요. 뭐냐면 신사와 아가씨라는 드라마 혹시 보십니까? 네, 조사라 양이 어제 미친 짓을 해서 지금 다들 막 국민들의 울분이 끓고 있는데 그 신사와 아가씨의 주제가가 임영웅 씨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라고 하는 명곡인데 저희 선생님들의 마음을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떡볶이 사주고 피자 사주고 열심히 사주면 애들은 도망갑니다. 학생은 늘 도망가. 그래서 제가 학생은 늘 도망가라고 하는 찬양을 요새 선생님들께 불러드렸거든요. 이런 찬양입니다. 눈물이 난다 교회를 와보면 그 학생 눈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기도만 드렸지 내 소중했던 학생아. 학생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세상 재미조차
학생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얼 찾아 이 부설 헤매일까 무얼 찾아 여기 있나 학생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세상 재미조차 학생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다시 배우면 좋을 텐데 주님 품에 안기면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중에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날도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들 강의를 제가 담임 목사 강의를 하는데 뭐 우린 다들 워낙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뭘 얘기해도 신선하지 않아. 뭘 얘기해도 다들 뭐 그래 뭐 잘하고 있네 뭐 그래 잘하면 되지 이런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제가 학생은을 도망가면서 확 뻥뻥 터졌는데 무엇을 원하는가예요.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뭘 주고 싶은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제 사역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3G 교회거든요. 자, 예수님 믿으면 그 밑에 거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이 부럽지 않다. 두 번째 시작. 세상이 두렵지 않다. 세 번째 시작. 세상이 지겹지 않다. 네. 3G 교회가 뭐냐? 부럽지 않은 교회, 두렵지 않은 교회, 지겹지 않은 교회예요. 우리 땐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세상이 안 부러웠어요. 아무리 집이 넓어도 우리 교회 본당이 더 넓었어요. 아무리 차가 커도 교회 차가 제일 컸어요. 교회가 제일 수박, 복숭아, 자두, 간식도 잘 주고 교회 오면 쭈쭈바도 많이 먹었어. 제일 부러울 게 없었어. 근데 이제는 안 그래. 이제는 집이 더 좋아. 이제는 웬만한 학교가 더 좋아. 이제는 학원 가면 더 맛있는 거 줘. 이제 부럽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면 세상이 부럽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집에 없는 좋은 거, 제일 좋은 걸 교회에 놓자. 그리고 세상이 두렵지 않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두려워요? 그리고 마지막 지겹지 않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지겹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 제일 빵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빵빵해야 될까요? 네, 와이파이님이에요. 와이파이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와이파이님이 교회 안에 빵빵하셔야 돼요. 대부분 교회들이 와이파이 막아놔요. 아니면 이걸 암호를 걸어놔요. 그러니까 애들이 뚫다가 못 들으면 어떻게 되죠? 어디로 가죠? PC방을 갑니다. 그럼 선생님들도 잡으러 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와이파이를 열어놓으세요. 와이파이를 키워주세요. 오히려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와이파이를 세게 넣어주세요. 그럼 아이들은 절대로 어디 안 갑니다. 저희 교회 애들은 부서실을 떠나지 않아요. 왜일까요? 부서실에 와이파이가 제일 잘 터져. 그러니까 제발 밀어내려고 해도 애들이 한 판만 더 하고요. 그리고 애들이 안 나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게임하는 게 나아요? 교회 밖에 나가서 PC방 가서 거기서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 교회 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애들은 능력이 있어요. 저희 예배 시간에 저희 와이파이 다 틀어놓거든요.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요. 애들은 들어요. 놀라운 애들이 놀랍다니까요. 저희 교회 게임 중독도 있었어요. 게임 중독. 걔도 들어요. 정말 걔도 듣더라니까요. 설교를. 와,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제가 뭐 애들한테 제가 직접 가가지고 막 필토하는 마음으로 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제가 뭐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막 설교하고 있었는데 맨 앞에 있던 게임 중독 아이 하나가 그게 뭐 쉬운 얘기인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듣고 있었잖아요. 걔가 얼마나 놀라워. 난 안 듣는 줄 알았어. 근데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라고 하시는 거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 그래 너도 잘 듣고 있지? 듣고 있을 줄 알았어. 우리 한번 해보자. 그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애들은 다 들어요. 심지어 떠들면서도 들어요. 장난치면서도 들어요. 여러분, 애들이 설교 시간에 떠드는 게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안 떠들면 아픈 거예요. 안 떠들면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반응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떠들어야 돼. 분홍 목사가 설교하면 애들이 다 떠들어요. 왜? 아는 얘기 하거든. 야, 저거 내가 어제 말이야. 저거 무한도전에서 어제 너 놀면 뭐하니? 뭐 유퀴즈 애들이 다 아는 또 얘기를 하니까 떠드는 거죠. 어른들은 걱정하셔. 저걸 끌어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근데 애들이 너무 조용하다? 아프든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든지. 그러니까 애들이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지겹지 않은 교회를 만들면 아마 칭찬받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만들자. 자, 두 번째 갑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였어요? 뭘 바꿔요? 컬러를 바꿔라. 뭘로 바꿔라? 검정에서 분홍으로 바꿔라. 뭘로 바꿔라? 아이들의 눈높이로 바꿔라. 두 번째, 자, 뭘 바꿔야 되냐? 역할을 바꿔야 돼요. 역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할을 바꾸는데 뭘로 바꾸나?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아이들은 주변인입니다. 주변인. 여러분, 교회 보통 규모를 말할 때 예산과 인원을 말하잖아요. 몇 명이나 교회 출석하세요 할 때 그 몇 명은 몇 명, 누굴 말하는 거죠? 어른들이죠. 예, 여러분 근데 그 어른들은 곧 돌아가십니다. 예, 이렇게 말씀은 좀 너무 심한가요? 네, 20, 30년 안에 돌아가실 분들이 많고요. 40, 50년 안에 대부분 가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바꿔요. 교회 몇 명 나오세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 세대를 얘기해야지. 적어도 30대 이하, 30세 이하를 말해야 정상인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 그 교회인데 지금 몇 명인 건 상관없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작년이 한 600명 되고요. 다음 세대가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3에서 400명. 근데 여러분 뭐가 더 희망이에요? 600명인 건 희망이 아니에요. 3, 400이 희망이에요. 예산이 10억이에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 10억이 나오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600명이 10억을 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미래는 300명이 앞으로 얼마나 훨씬 더 신앙생활을 할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변인인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바꿔야 돼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가 중요하죠.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누구에 대해서? 구약의 인물? 모세. 그렇죠. 역시 교사들 수준이 있어요. 자, 모세의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흘러나오는 걸 지금 바로의 딸이 건지죠. 그 옆에 미리암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나를 따르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예배 제가 설교하고 있고 애들은 듣고 있죠. 온라인입니까? 오프라인입니까? 오프라인 맞아요. 네. 왜 오프라인이죠? 자, 보세요. 앞에서 얘기하면 오프라인이고 TV로 보면 온라인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개념으로는 뭐냐? 저희 교회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이야기 밖에서 듣는 회중으로 있으면 오프라인, 저희 교회는. 온라인은 뭐냐? 온라인은 아이들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는 거,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 그러면 온라인인 거예요. 주변인이냐? 주인공이냐? 회중이냐? 참여자냐? 여기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저희 교회는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온라인을 만드나 보세요. 자, 저 어린 모세와 바로의 딸, 저 그림을 제가 옆에 놓고 설교하잖아요. 저 그림의 얼굴 부위는 이미 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탕 치면 떨어집니다. 이렇게요. 자, 떨어진 저 얼굴에 단비가 얼굴을 내밀습니다. 7살짜리 단비가. 그리고 바로의 딸 얼굴에는 단비의 엄마 얼굴을 내밀고, 미리암 자리에는 단비의 언니 가연이 얼굴을 내밉니다. 자, 이때부터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수천 년 전 애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가연이 엄마가, 단비 엄마가 단비를 어떻게 기르냐, 가연이가 단비를 어떻게 도와주느냐가 우리 민족의 미래가 되고 우리 나라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는 뭐가 될까요? 곧 포토월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나와서 집집마다 여기다 아이들 얼굴 놓고 부모 얼굴 놓고 사진을 찍는 거죠. 효제들 얼굴을 놓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다짐할까요?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잘 길러서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이에요.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홍해를 가르는 저 모세의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얼굴을 미리 올려놨습니다. 손으로 탕 치면 떨어집니다. 거기에 정환이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1학년짜리 정환이. 그럼 와 하고 웃음이 터지죠. 그러면서 아, 저 모세가 지금 우리의 아들이구나, 우리의 딸이구나, 우리의 다음 세대구나 하는 것을 온 교인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우리의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그 아이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를 걸어주세요 라고 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포토월로 사용이 되죠. 아이들이 여기서 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가정의 미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시청자와 회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오프라인이다. 여러분, 오히려 TV로 보는 게, 유튜브로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고 봐요.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온라인이 뭐냐, 참여해야 돼요.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는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율동을요, 큰 교회에서 뭐 잘하는 거 멋진 거 따오지 않고 우리 애들이 한 걸 넣어요. 우리 애들이 한 거. 그러면 개발 세발이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좋아해요. 왜? 내가 아는 애잖아. 내 동생이고 내 친구고 언니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하면 훨씬 잘해. 그러다 애들이 또 합니다. 지가면서 엄마가 찍으라고 그래서 보내주면 또 올리죠. 또 올리죠. 또 올리죠. 그러니까 애들은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정의 주인공이 되고 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광고는 유치부 광고입니다. 하자 예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꼬마 제자. 자, 이 광고는 문제, 어디서 나갔을까요? 어디서 이 광고가 광고됐을까요? 1번 유치부, 2번 아동부, 3번 교회학교 전체, 4번 어른 예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어른 예배입니다. 어른 예배에서 모든 다음 세대 행사가 다 광고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광고만 해서는 안 된다. 행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사만 하면 안 되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뭘 하는가? 제가 서면 광고 시간에 제일 먼저 지난주 유치부의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 행사도 안 했는데 왜? 그 아이들의 지금 모습, 지금 아이들이 뛰는 모습을 교인들이 매주 보는 거예요. 매주 광고 시간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하자 있고 수료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끝내고 교회 찾기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린이부도 열심히 애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와중에도 여러분 어린이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아이들이 공과도 열심히 하고 있고 게임도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부도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찬양팀도 지금 새로 모집을 했고 여러 가지 미디어 팀도 지금 발달하고 있고 지금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 기도해 주시고요. 네, 아이들 열심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자유분방하게 셀카로 찍어서 막 올립니다. 청년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광고 시간에 매주 다음 세대가 나온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봐야 기도가 되고 봐야 관심을 갖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요. 다음 세대 표를 붙이는 거예요. 다음 세대 표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붙여놓는 건데요. 이걸 어디 붙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붙일까요? 두 군데에 붙입니다. 하나는 담임 목사 방에 붙여요. 제 방에 붙어 있어요. 제 방에. 그래서 제가 아이들 이름을 늘 외워요. 이거 보면서 외워요. 그리고 저희 방에 오는 부모들이 그걸 보면 감동에 젖어서 눈물을 터뜨리세요. 아, 우리 목사님이 항상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 방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본당 앞에 있어요. 본당 문 앞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 지도 붙어 있는 자리예요. 선교 지도, 세계 선교 지도. 역사가 중요한 교회는 교회 사진 붙어 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출석이 중요한 교회는 주보꽂이가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표가 있어요. 뭘 상징하는 거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 아이들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매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매년 하는데 이게 작년 모습이었고요. 매년 어린 아이들은 얼굴을 이렇게 크게 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얼굴이 작아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들이 떼가거나 낙설하거나 반발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청소년은 얼굴을 작게 넣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과 나이와 옆에 기도 제목을 잠깐 적어놓고 설명을 적어놓는데요. 더 중요한 거, 그 앞에 마주보고 있는 게 있어요. 다음 세대표와 마주보고 있는 거 바로 교사표입니다. 교사표. 저 표는 현수막으로 뽑아서 저희가 대형 벽면 하나 가득 차 있어요. 저건 왜 뽑아놨나? 선생님들은 9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다음 세대 들어갑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 예배가 다 11시입니다. 제가 와보니까 9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애들이 9시 어떻게 나오냐. 9시 애들한테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토요일날 유일하게 엄마 눈치 안 보고 새벽 한두 시까지 컴퓨터하고 게임하다 자는데 주일날 9시에 나오려면 적어도 7시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아야 돼요. 가까워도 8시에 일어나야 돼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11시로 다 바꿨거든요. 왜? 대예배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대예배니까. 유치부 대예배, 어린이부 대예배, 청소년부 대예배 11시로 바꿨더니 애들이요 10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사람이라면. 예, 지가 사람이라면 10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잃어버린 영혼 다 찾았어요. 우리는 이른이 다 찾았어요. 11시로 바꾸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은 9시에 와서 예배, 어른 예배 드리고 11시에는 다 대예배 들어가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마주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외될까 봐 이렇게 얼굴과 이름을 적어놨어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성민교회, 그리고 유아유치부 빨간색 옷을 입은 선생님들이 이름과 함께 다 적혀 있어요. 왜? 저분들을 존중하고 저분들 위해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밑에는 어린이 부서, 그 밑에는 청소년 부서 선생님들 얼굴과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게 선생님들의 얼굴과 이름을 교인들이 잘 기억해요. 그래서 항조지 투표할 때 소외되지 않아요. 저희가 투표를 했는데 21명 뽑았는데 9명이 교사가 됐어요. 게다가 부장들은 젊은 부장이 다 항조직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매주 만나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부서, 교회 학교가 유일합니다. 매일 교회 얼굴과 이름이 붙어있는 사람들 교사예요. 그럼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데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 그 연말에 하시는 말씀 카드 있잖아요. 말씀 카드 주로 어떤 거 좋아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뭐 뭐든 다 감당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가져오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잘못 줬어요. 뭘 줬을까요? 네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이런 거. 원수를 사랑하라 갖고 오잖아요. 뭐냐면 이게 기복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토종비결처럼 돼버려서 무조건 좋은 말, 복을. 이제 저희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뭘 하나? 대신에 다음 세대 기도표를 만들었어요. 다음 세대 기도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한 아이를 담는 거예요. 한 아이를 담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건 말씀 카드랑 똑같이 생겼죠.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넣고 그 아래 아이의 간단한 기도 제목을 넣어서 뒤에는 선생님들을 넣어서 선생님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를 랜덤으로 나눠드리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이태민이라는 아이를 1년 동안 입양하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신 예배 시간에 다 이걸 하나씩 꺼내서 품고 기도하고 또 가끔 제가 얘기합니다. 성도분들 꺼내보세요. 그리고는 같이 기도하는데 저희가 5년 됐거든요. 5년 되니까 이렇게 5장 정도가 있어요. 제가 5명 정도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가정, 이 아이들의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아이의 부서, 이 아이의 가정, 이 아이의 오늘의 현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 교회의 대표적인 활동들이에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거의 들지 않아요. 말씀 카드 만드는 돈이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포인트예요. 어디에 포인트를 둘 거냐. 나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로 하면 말씀 카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려고 하면 기도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 카드 대신에 기도 카드를 만들자. 이게 저희 교회 대표적인 기도 카드들인데 저걸 품은 교인들이 과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느냐?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또 대표적인 거 달력에 월별 다음 세대 행사를 넣어버립니다. 달력 제일 표지에 1월달 달력에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를 넣어버려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보면서 어른들이 뭘 할까요? 예, 기도하고 후원하고 부담을 느끼죠. 2월달이 되면
청소년부가 동계 수련회 하겠네. 가서 내가 간식해줘야지,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마음 품는 거죠. 네. 5월달이 되면 어린이부 행사 하겠네. 어린이날 행사 내가 도와줘야지. 6월달이 되면 교사들 강습회 하겠네. 내가 저 아이들 봐줘야지. 7월 되면 여름 행사 하겠네. 후원하고 기도해야지. 8월 되면 계속 여름 행사 이어지죠. 그리고 10월 되면 이 아이들 누굴까요? 10월 2학기 장학생들입니다. 장학 헌금하는 거예요. 잔소리 안 해도 따박따박 헌금이 들어와요. 왜? 달력에 실어버렸어. 한 달 내내 봐. 그러면 긴장이 돼서 헌금을 하게 되죠. 11월에는 세례 입교입니다. 세례 입교 받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 아이들 품죠. 12월이 되면 성탄 발표회 있죠. 또 1년 내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달력만 바꿔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할까요? 어른들의 양보가 필요하겠죠. 공감대가 형성돼야겠죠. 안 그러면 어른들이 왜 우리는 어디 갔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의 선포와 교회의 방향을 계속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나서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로 바꾸지 못하는 것만 빼고 다 바꾼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행복한 우리 교회의 가장 행복한 교회 머물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다음에 활동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교회에 머물 시간을 만들고 장소를 만들고 활동을 만드는 거.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가장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문의해 오시는 게 뭐냐면 저한테 개인적인 문의가 대부분 활동에 대한 걸 물어보세요. 뭘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가? 뭐 하면 애들이 부응하나? 근데 여러분 활동은요. 제일 나중에 고민하셔도 됩니다. 제일 먼저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있는가? 아이들이 몇 시에 오는가? 몇 시에 예배하고 아이들은 몇 시에 노는가? 놀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두 번째,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으면 활동은 지들이 만들어요. 해보니까 필요 없어요. 지들이 다 해요. 그러나 교회는 지금 시간에 인색하고 장소가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을 데가 없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활동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려요. 돈 많이 드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활동이 애들을 성숙시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시간과 장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위한 시간, 바로 9시였던 그 시간을 다 11시로 바꿨죠. 9시를 11시로 바꾼다. 애들이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11시에 교회 와서 예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하는 내용들이 회복하게 되고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고 그전에 수요 전도했는데 이 전도된 아이들이 교회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는 다 나와요. 왜? 11시 예배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준비한 간식, 행복한 시간들을 아이들이 교회 와서 11시 예배하면 12시 끝나면 운동도 하고 교회 안에서 또 청소년들은 취미도 익혀요. 드럼도 배우고 또 어떤 아이들은 보컬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오후 시간들을 마음껏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대표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10시 반에 저희는 교사 연구회를 하고 저를 만납니다. 11시에는 반별 공부학습을 하고요. 11시 반에는 부서별 대예배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립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센텀 장로교회는 같은 형식인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다른가요? 어떻게 다르죠? 예배 먼저 드리고 네, 공과를 하죠. 네,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대부분 주일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공과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해왔어요. 그죠? 해왔어요. 저희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주일 예배 시작할 때 애들 몇 프로 나와 있어요? 다 와 있어요? 다 시작해요? 그럴 리가 없죠. 선생님들은 다 와 있어요? 그래요? 훌륭한 교회네요. 저희가 조사해 봤어요.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교회 일대 14개 교회를 다 조사했어요. 시작할 때 앉아있는 학생 수 25%. 딱 시작할 때 띵동댕 할 때 딱 앉아있는 숫자 4분의 1 앉아있어요. 선생님 절반 앉아있어요. 평균적으로. 많은 교회가 반주자가 안 와서 예배 시작 못해요. 많은 교회가 PPT 넘길 사람이 없어서 예배 시작 못하고 있고 많은 교회가 기도자 안 왔고 그래서 기도자 바꿔야 되고 많은 교회가 인도자가 안 와서 인도자 세우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현실이더라고요. 많은 교회의 현실이에요. 주일 예배 시작할 때 아이들이 안 와요. 예. 문제는 이거예요. 지각이 너무 많아.
언제 와요? 기도할 때 오고 설교할 때 오고 축도할 때 옵니다. 설교 끝나면 예배 끝나면 다 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위한 예배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공과를 위해서 애들이 오는 시간에 시간 때우는 게 예배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애들이 중간에 들어오니까 선생님들이 뭐 할까요? 예배를 못 드려요. 계속 그 아이들 맞이로 뛰어나가야 돼. 계속 그 아이들 준비해야 돼요. 이건 아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어요. 이 각 부서의 현실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 예배에 지각하는 교사 학생이 너무 많더라. 대그룹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할 때 누가 한 명 들어오면 신경 쓰여요? 안 쓰이죠? 왜? 뭐 어때? 대그룹인데. 그러니까 중간에 막 들어와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설교하는 분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요? 중간쯤 했는데 그때 들어오면 앞에 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저 자식이 못 알아들을 텐데 얼마나 갈등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공과 시간과 내용의 편차가 심해집니다. 왜?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과 시간에 뭐 아이스크림 먹으러 나가고 떡볶이 먹으러 나가고 나가는 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남아이들이 물어보죠. 선생님 우리는 뭘 잘못했나요? 우리는 왜 안 나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요? 공과하는 부서가 이상한 반이 된다니까요. 나가는 반은 자랑스럽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공과가 통일이 안 돼요. 세 번째, 교사가 예배 시간에 공과 공부 준비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여러분 대부분 언제 준비하시죠? 네, 교회 오는 전철 안에서, 교회 오는 버스 안에서 많이 하시는데 준비가 안 되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학생도 못 챙기죠. 네 번째는 예배 시간에 드나드는 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애들도 계속 드나들죠. 선생님도 애들 연락이 오고 뭐 오네 못 오네 또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나요.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린 채 돌아가게 돼요. 공과가 잘 되면 다행인데 공과가 잘 준비가 안 되면 설교는 다 날아가고 선생님이랑 웅왕웅왕 하다가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나? 반별 공과학습을 먼저 합니다. 정시가 딱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반별 공과학습을 딱 이 자리에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통일이 돼요. 그 다음에 하는 동안 애들이 오죠. 다 오면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아이들도 다 왔고 손님도 다 왔어요. 다 와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공과학습을 먼저 하면 좋은 게 뭐냐? 첫 번째, 네, 지각하는 교사나 학생이 줄어들고요. 두 번째, 공과학습 시간과 내용이 일정해지고요. 다른 반들이 다 하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고요. 세 번째, 교사도 학생도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죠. 예배 시간에 뭘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끝났으니까. 선생님들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원포인트니까 선생님들이 공과 시간에 애들이 질문을 하면 편하게 넘길 수 있어요. 그거 이따가 설교 시간에 여쭤봐. 이따가 목사님께 여쭤봐. 전도사님께 여쭤봐. 하면 돼요. 편해요. 네 번째, 예배 분위기가 잡히고 드나들지 않죠.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으니까. 다 왔으니까.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선포된 말씀을 품고 한 주간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 드는 거 연구하지 마시고 돈 안 드는 거 연구하세요. 예배와 공과만 바꿔도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예배가 살아나는 복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67대 1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겠죠. 제가 한 말이니까. 네, 168시간이 일주일이에요. 24시간 곱하기 7.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그중에서 아이들이 공부에 시달리는 시간이 167시간.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공부하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167대 1이라면 이 1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맞아요? 아니면 벌써 없어졌어야 맞아요? 벌써 없어졌어야 맞아요. 그런데도 지금 살아있어요. 왜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리이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1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영성과 인격입니다. 하나님과의 세로의 축, 영성의 축이 중요하지만 인격의 축도 중요하죠.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래야 영성과 인격이 발라야만 우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해요. 영성만 있으면 미신이 되고요. 인격만 있으면 놀러 오는 게 되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러면 교회 학교는 어떻게 될까? 교회 학교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게 영성은 예배 시간에 채워지게 되고요. 인격은 반별 공과학습을 통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할이 다른 거예요. 영성은 맡기세요. 교육자에게. 다 맡기셔도 돼요. 다 맡기시고 선생님은 뭐라나? 인격을 맡는 거예요. 인격이란 뭐냐?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 사랑받는 시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나를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다. 이게 여러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물론 복음을 듣는 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건 목사님께 맡기세요. 전도사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선생님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입니다. 저희가 꿈꾸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행복한 다음 세대 예배와 공과학습. 이걸 위해서 우리는 늘 수고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들이시니까 공과학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소그룹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소그룹. 대그룹과 소그룹은 어떻게 다르죠? 소그룹이란 접촉 가능한 생명 공동체죠. 지금 여러분 이 자리는 소그룹이 아니에요. 왜 아니죠? 저는 혼자 떠들고 여러분은 듣죠. 이건 대그룹이죠. 대그룹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그룹을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은 접촉이 가능해요. 이야기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해요. 두 번째,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그룹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많이 오면 여러분 행복해지잖아요. 아이들이 잘 들으면 여러분도 힘이 나죠. 서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대그룹은 기부, 주면 없어져요. 그런데 소그룹은 쉐어,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그게 소그룹의 힘이에요. 소그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반에 소그룹이 잘 되고 있는가? 소그룹의 장점을 좀 요약하면 첫 번째는 접촉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 접촉의 욕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 두 번째는 주체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이건 역할을 주셔야 돼요. 역할. 아이들에게 야 너는 공과책 가져와. 너는 간식 준비해. 너는 신발 정리해. 너는 안원에 전화해. 역할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세 번째, 상호간 사귐과 돌봄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서로가 학생과 자녀,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간에 상호 간의 사귐과 돌봄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치 한 사람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공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못해요. 전체를 해야 돼요. 그러나 공과는 한 사람을 보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그룹을 모일 때 중요한 건 인간관인데요.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고대의 인간관은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근심이라고 하는 신이 지나다가 좋은 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짓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으니까 하늘에 있는 주피터 신에게 숨을 좀 불어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숨을 불어 넣어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났어요. 근심이란 신은 내가 만들어서 내 거야. 흙은 아니야. 땅은 재료가 흙이니까 내 거야. 하늘은 숨이니까 내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하는 신이 결론을 내줬대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근심이 가져라. 살아있을 때는 근심이 이제 우리를 소유해요. 죽으면 흙으로 간다. 영혼은 하늘로 간다. 간단하죠. 이게 인간관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관이 현대 와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바로 진화론을 통해서 동물이다. 우리는 동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적으로 밝히는 동물이고 우리는 돈 밝히는 동물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인간관이 훨씬 더 비인간적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소그룹을 할 것인가? 아이들을 만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성경의 인간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뭐냐면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영원 지향성.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동행이 있다. 이름이 중요해지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죠. 두 번째, 신성지향성, 관계의 욕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고요. 세 번째는 다스림에 대한 욕구, 사명감. 우리의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아이들은 누구냐? 바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길러야 되는데 그럼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이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록 어려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아이가 해내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목하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자료를 만듭니다. 아이들을 정리할 때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이름 옆에 사진을 꼭 붙여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 아이의 존재를 이름 이상은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의 부모님도 사진을 구해서 다 붙여요. 그래서 사진 중심, 얼굴 중심, 이미지 중심으로 아이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이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교사는 영적인 부모인데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아이라는 밭에 물을 주는데 물을 어떻게 줘요? 흠뻑 줍니다. 흠뻑 넘치도록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훈육인데요. 이 훈육은 밭의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인데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혼내는 걸 훈육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 훈육이고요. 세 번째는 은사개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찬을 통해 가능하죠. 너는 정말 찬양을 잘 부르는구나. 넌 정말 잘 앉아있구나. 넌 정말 차분하구나. 정말 너는 창조를 따뜻하구나. 여러분의 칭찬이 은사를 개발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마음껏 사랑하시고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가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을걸요? 오늘 죽으면 다 천국 가요. 그런데 왜 예수 열심히 믿죠? 왜 열심히 교육받고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예요. 그게 저희 교회는 분명해요. 이 사명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데 왜 열심히 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 내가 본이 되어주려고. 열심히 말씀 듣는 이유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 그 영혼 살려야 되니까. 면 선명해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사들도 마찬가지. 왜 열심히 교사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로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애들은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불신일까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고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엉터리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확신. 예.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얘들이 예배를 안 드리지. 저희 교회 중학교 아이 중에서 제일 먼저 와서 청소년부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성실한 아이죠.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그래서 제가 너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일찍 오니? 이뻐 이뻐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요 교회 안 가면 눈가를 파버리겠대요. 충격적이죠? 네. 걔네 엄마 아빠는 성가대원 쓰시는 분이었는데 자기네가 성가대로 오기 위해서 아이를 빨리 데려와 남보다 1시간 일찍 교회에 던져놓고 싫다는 아이에게 교회 안 가면 눈을 파버리겠다고. 그런 부모 밑에 크는 아이가 어떨까요? 불신이 가득하겠죠. 불신은 곧 뭘 낳을까요? 단절되게 하고요. 단절되면 고독하게 되고요. 고독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아이들이 겪고 있는 악순환이에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디서 끊으면 좋을까? 불신을 끊어야 돼요. 확신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다. 하나님 너 사랑하시고 너희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를 사랑하시고 선생님도 너를 사랑해 라고 확신을 주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동행하면 기쁨이 찾아오고요. 기쁘면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167대 1이 뭐냐? 이 1은 확신을 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자. 그것이 바로 동행과 기쁨, 헌신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중요한 세 번째 변화가 뭐냐? 바로 주체를 바꿔라입니다. 주체를 바꿔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가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었어요. 교회 오면 그냥 교회를 오니까 교사가 해줄 수 있었어요. 이제는 교회 안 오는 시대가 됐어요. 온라인 시대, 비대면 시대, 교회 안 오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가정을 키워야 돼요. 이제부터는 가정은 선택이 아니에요.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필요인데 여러분 보세요. 2020년도 2월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때 처음 9주간 예배 못 드렸고요. 중간에 8.15 사태 터지면서 9주간 또 예배 못 드렸고요. 또 17주간 예배 못 드렸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배 못 드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총 25주였어요. 1년 중 약 절반을 예배 못 드렸어요. 이 이후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교회 못 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가 겪어온 교회 학교의 그 날들을 지켜보니까 이랬더라고요. 70년대만 해도요. 네,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70년대생이시고 저도 70년대 사람들인데 저희 때는 100만 명, 그러니까 길에 널치는 게 아이였어요. 근데 2000년대가 되면서 64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2010년대니까 47만 명으로 줄고요. 지금 2020년대에는 27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무려 50년 동안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하는 장로님들 사이에서 교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때는 300명이 넘었어. 이런 얘기 하시죠. 합부서가 200명, 300명. 그랬죠. 길에 아이들이 채워 넘쳤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출산율은 전국 꼴찌를 넘어서 전 세계 꼴찌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다가 주 5일제가 찾아왔죠. 주 5일제는 주일을 이제 성수주의를 날려버렸죠. 게다가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2015년 황사를 넘은 미세먼지, 외부 활동 끊겼고요. 2020년 코로나19. 그래서 이제는 교회 오지 않는 것을 양해받는 세대가 되어버렸죠.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강력한 위협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경기도 교육청에서 1980년대생 부모가 온다고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5060 옛날에 우리의 부모들은요 달랐다는 거예요. 8090 지금 부모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 옛날에는 자녀가 중요했어요. 적어도 자녀가 그렇잖아요. 중요했잖아요.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요즘 부모들은 자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안 씹는 거예요. 네. 지나친 헌신을 옛날에 했어요. 예전에는 부모들이. 지금은요 적당한 방치를 합니다.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 솔선수범했어요. 적어도 내가 교회는 제 시간에 간다. 내가 적어도 예배는 드리겠다. 솔선수범. 요즘은요 기관에 위임을 합니다. 예, 공부는 학원에, 신앙은 교회 학교에, 그리고 인격은 학교에 위임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를 존중하는 교사 이 부모들이 이제는요 당당히 요구하죠. 교회가 방역은 잘하고 있느냐, 우리에 대해서 뭘 먹이고 있느냐 갖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금 30, 40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위기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인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5060 세대가 열심히 믿음을 들고 달려왔는데 건네주려고 보니까 중간 세대가 없어요. 바로 확 떨어져요. 아이들밖에 없어요. 중간 세대가 없어요. 이들이 누구냐? 바로 부모들입니다. 중간 세대.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대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사했습니다. 250개 교회 조사했는데 밑에 있는 3, 4, 5위는 필요 없고요. 2위 보세요. 2위 정기적인 가정예배 정착훈련이 필요하다. 가정예배가 중요해졌고요. 1위가 뭐냐? 바로 부모 자녀 간의 신앙적인 대화와 친밀감이 필요하다. 이게 1위예요. 여러분 모든 지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이제는 가정예배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신앙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애들이 교회에 던져놓고 교회가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 나서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과 교회가 이전에는요 연합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이 연합을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죠. 교회는 주일 중심이에요. 주일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가정은 주중 중심이죠. 6배를 더 나와요. 대그룹 중심이 교회라면 가정은 소그룹 중심이고요. 교회가 이론 중심이라면 가정은 실천 중심이고요. 교회가 가르침 중심이라면 교회는 배움 중심이에요. 아니 근데 무슨 말이냐? 가르치고 배우는 게 다르냐? 달라요. 가르쳤다고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가르쳤다고 다 배운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에드가 데일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학습 효과 이론을 만들었는데 2주가 지나고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를 본 거예요. 자, 읽은 거는 10%밖에 기억이 안 나요. 들은 거 20%, 그림으로 보면 30% 기억난대요. 보고 듣고 설명 들으면 50% 기억 남는데요. 여기 더 절반 날아가요. 그런데 정말 남기려면 뭘 해야 되는가? 소리내어 읽고 토의하면 70%가 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해보고 수행하면 90%가 남는데요. 이 중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까요? 교회 학교가 할 수 있는 거 바로 절반까지밖에 못합니다. 절반까지밖에. 즉 50% 이상은 다 안 남아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어디서 해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뭐 들었니? 어떤 말씀 들었니? 이야기 나누고 떠들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실제로 들은 내용을 집에서 해볼 때 비로소 70%에서 90%를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 효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까지 이야기가 연결되고 가야 되는 거죠. 미니멈 법칙이라고 있어요. 제일 부족한 데서 터지는 거예요. 항상 세요. 근데 요즘은 가정이라는 거죠. 교회가 준비해도 교사가 준비해도 가정에서 터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부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잖아요.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지키면 살려준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왼손을 이렇게 올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언약, 약속 한번 해보세요. 자, 약속. 이게 마치 뭐 같으세요? 뭐 같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게 뭐 같으세요? 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인데 언약인데 이 언약은 십자가다. 여러분의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는 그 지점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 근데 그 십자가가 어디서? 가정에서 이제부터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가정을 향한다. 그래서 제가 뭘 했나? 2015년도 11월에 부임하자마자 한 게 바로 하루 한 장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성경을 장마다 준비해서 새벽 설교를 30분씩 설교했어요. 왜 올렸나? 이걸 가지고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하루 한 장씩 듣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라고. 또 교사들도 가르치다 보면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이때 찾아보시라고.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USB로 만들었어요. USB로 만들어서 USB 하나에 성경 전체를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났냐면 요한계시록 22장이 2021년 작년 5월 8일 날 끝났네요. 1186장 66권 성경을 제가 다 만들어서 USB 하나에 넣었어요. 그리고 교사들에게 나눠줬어요. 부모들에게 선물했어요. 이걸도 들으시고 폰에 꽂아 들으시고 차에서 들으시고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라고. 그렇게 했더니 성경 전체를 저희가 강의했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놀라운 통일성이 있고 놀라운 연속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시즌2가 진행이 한창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적어도 말씀을 교회 안에 책임 있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부모가 말씀으로 훈련된 부모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된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가정예배였습니다. 가정예배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다 걸었어요. 올인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가정예배 다 걸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별모라고 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다음 세대 하별모, 이것을 타이틀로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지를 매주 만듭니다. 이게 주보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설교는 제 설교문을 제가 직접 요약해 씻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들은 설교를 가지고 집에서 가정예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예배 설교는 영상으로 드리면 안 되고요. 부모가 해야 돼요.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설교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인증샷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럼 그것을 광고 시간에 소개합니다. 약 20집에서 30집 정도, 보통 30집까지 올리거든요. 그걸 소개하는데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네, 수빈이네 집, 유빈이네, 진원의 진서, 채한의 집. 들고 있는 게 저 인증샷입니다. 저게 예배지를 들고 찍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유정이네 집, 이준이, 하준이네 집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면 어른들이 뭘 보게 되느냐?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아이들의 이름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선우네 집 엄마 아빠가 이분들이구나, 가족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집은 의진이, 명언이네 집과 수아네가 같이 했네,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교구가 구역마다 같이 모일 수도 있고 성교회가 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성현이네 집, 서윤네 집 집집마다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저희 집입니다. 민재, 민선의 집, 저희 집이고요. 자, 이 집을 한번 보세요. 라임이, 라온의 집인데 처음에 라임만 있었어요. 딸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라임이만 있다가 이 집에 애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라온이에요. 태어났는데 저 아이가 이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인증샷 찍을 때마다 자라죠. 100일이 지나고요. 점점점 자라서 이 아이는 이제 돌이 됩니다. 네, 돌잔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죠. 계속 예배를 드려요. 매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삼촌네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자랍니다. 점점 커져서 라온이는 라임이와 비슷해지죠. 그러면서 점점점 아이가 비슷해지면서 이 아이들의 라임이와 라온이의 248주간의 역사, 5년간의 역사가 지금 저희 하별모 가정예배 우리 홈페이지 사진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사진들이, 이 4,500장의 사진들이 저희 교회의 재산이자 역사이자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예배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가정예배가 4,500장에 올라오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매월 추첨을 해요. 매월 추첨을 할 때는 인증샷을 찍어서 올린 숫자만큼 제배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면 한 장, 4번 했으면 4장.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많으면 4장에 5장 들 수 있겠죠.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서 시상을 합니다. 가정예배 상품권 5만 원 상당을 주는데, 5만 원 상당 뭘 주는가? 겨울에는 해운대 31cm 칼국수, 이거를 먹을 수 있는 5만 원권, 아주 되게 맛있어요. 보는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여름에는 세븐일레븐 이용권 5만 원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날 두 장 걸린 집은요, 난리 났어요. 10만 원. 와, 잔치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먹고 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설득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웬만하면 가정예배를 하시죠 라고. 애들한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먹고 나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잔치인데 4가정을 뽑는데, 4가정 5만 원 줘봐야 한 달에 20만 원이면 돼요. 1년 해봐야 240만 원, 별거 안 돼요. 그런데 온 교회가 잔치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이 예배, 가정예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별모 저렇게 매달 나오셔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요. 또 저희가 뭘 하나, 줌신방을 했어요. 줌신방. 아이들을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만날 수 없을 때 아이들을 줌으로 만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만났는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 부모가 퇴근한 시간에 만났거든요. 저녁 7시, 8시, 9시, 10시, 11시에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 여러분들 줌으로 저렇게 신방을 해보시면 얼마나 즐거운지 네, 온 교회의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줌 신방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럼 다음 세대만 살리면 되는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살아나는 센텀 장로교회를 꿈꿀 수 있게 마지막으로 하는 변화는 뭐냐면 교육에서 양육으로 가는 거예요. 교육에서 양육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육은 어떻게 잘 기를까로 끝이에요. 어떻게 잘 가르칠까. 그런데 양육이란 뭐냐? 어떻게 함께 성장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포인트. 교회 전 세대의 도약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음 세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른도 잘 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한번 해봤어요. 사랑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는 한 부서와 한 선교회가 결연을 맺는 거예요. 서로 올인하는 거예요. 자, 다른 부서 다 도와줘야 되면 성경학교 때 5만 원, 3만 원밖에 못 줘요. 그런데 한꺼번에 주면 거액을 줄 수 있어요. 이 부서는 보세요. 아동부와 70세 이상 남자 선교회가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70세 이상 아브라함 선교회가 원래회 할 때 간식을 아이들 거에 준비해서 아이들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아이들이 거기서 같이 교류를 하는데 이분은 저희 교회 최고령 97세 홍택찬 집사님. 이분이 10살짜리 아이가 준 엽서를 받으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83세 김원재 집사님, 이창희 집사님. 이분도 아이가 준 저 카드를 받고 답장을 주고 계시고요. 또 윤철수 집사님, 이분도 80대입니다. 아, 네가 정환이구나, 네가 태민이구나.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시고요. 또 이구구 집사님, 이분도 79세. 이분도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요. 네,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금일봉 전달 시간입니다. 예, 그렇죠. 박수를 치시는군요. 예, 어른들이 준비한 이 금일봉. 이게 여러분 분산되면 소용 없다니까요. 이 부서 저 부서 다 주면 얼마 못 줘. 그런데 몰빵을 줄 수 있어. 예, 이분들이 누구냐? 아까 그 MOU 체결하신 부장님과 회장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뭐 하고 있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교회학교 전체 다. 무슨 돈으로 하나? 부서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 돈이 아니고 부서에 후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후원금을 주체를 못해서 그걸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행사의 마지막은 항상 기도인데 원로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과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너무너무 감동 있는 시간이고요. 나이를 초월해서 저 아이들이 정말 귀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행복한 우리 교회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육 목회는 어디부터,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부장님? 아니면 교육 목사님? 누구죠? 예,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센텀 장로교회 분명히 교사가 많을 텐데 오늘 내가 나온 이유는 뭘까? 분명히 많은 책임자들이 리더가 있을 텐데 내가 오늘 부름받은 리더인 이유는 뭘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꿔나갈 게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앉아 계시고 예,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교사 교육을 끝까지 듣는 담임 목사님은 5% 이내 전국에 2시간 듣는 분은 유일합니다. 처음 봤어요. 지금 2시간 내내 앉아 계신 분 처음 봤어요. 소망이 있어요. 네,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지금 보시면 계속 죽었다. 이제 저거 어떻게 하지? 지금 그런 눈빛인데 그러나 여러분 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것을 하면 돼요. 네, 뭐 이걸 다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자, 3가지 차차차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반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부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차근차근 하세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곡차곡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이고 그게 시너지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차례차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내용, 오늘 생각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리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차근차근 차곡차곡 차례차례 해보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제가 항상 강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외치는 게 있거든요. 자, 살아나리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살아나리라. 자, 제가 앞에 걸 말하면 여러분은 뒤에 살아나리라 하시면 돼요. 자, 센텀 장로교회의 미래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교회학교와 교사들은 살아나리라. 우리의 지역과 가정과 다음 세대의 미래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오.